(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많이 다른데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 학벌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통장에 잔고도 많지 않고 내 능력도 별로 되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날마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권력을 잡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바뀌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로 바뀌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데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가정의 달인 5월달, 지난달부터 지금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누구부터 사랑하느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 혈육의 가족,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래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서툴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편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날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인정해주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지만 나와는 다르다는 거, 그것을 인정해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연약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잘못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어느 순간에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내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하고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때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감정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의 노력도 인정해주고,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고,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인정했으면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만스타인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만스타인이라는 시인은 표현했다고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궁예라고 관심법으로 그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랑이, 그 마음의 사랑이 표현이 돼야지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유행가 중에서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인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대요. 아니, 사랑을 했는데, 마음은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마음뿐이에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노래의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마음은 갑돌이뿐인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 거예요. 한없이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갑돌이도 장가를 갔습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에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고.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겉으로는 코까지 꺼냈대. 참, 이 유명한 유행가입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마음으로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겉으로는 모른 척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결혼해서 서로 울면서, 이 참 얼마나 이 슬픈 이 가사입니까? 그런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는데,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건 뭐냐면 이 진리는 1차적으로 뭐냐면 복음의 말씀, 복음 진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과 연결해서는 그 복음 진리를 이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진리에 합당한 말,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뒤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다른 건 안 보이는데 말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말이 뭐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나?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은 거의 다 더러운 말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 해서는 안 된 말 중에서 그런 말을 갖고 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그 모양이야. 어떻게 사람이 맨날 그 모양이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또 그럽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다 못합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네가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다 그래. 네가 하는 건 다 엉터리야. 다 잘못해.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더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수없이 하고 또 우리도 수없이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아까 말씀해 보면 그 선한 말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 선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우리 한국말인데도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봐. 알 것도 같고 볼 것도 같고 한국말인데 가끔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서 왔는데 성경을 어떤 언어로 기록했는가?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 이렇습니다.
티스 아가소스 플러스 오이코드멘 테스 크레이아스 이라는 말이에요. 티스 아가소스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오이코드멘 세우기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테스 크레이아스 크레이아스가 성경에는 덕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필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필요를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필요를 세운다. 필요를 어떻게 세워? 이 말을 우리가 의역하면 필요를 채워준다. 라는 말입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인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말이냐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선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그 상대방을 필요를 채워주는 말. 그 말이 선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사랑을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둥그름 잡는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연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뭐가 일이 안 풀려요.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네. 너무 힘들어. 나 어떡하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어떤 문제인데? 얘기해봐. 그건 말이야.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남편은 신나게 그 일의 해결책을 자랑스럽게 아내한테 얘기해 줍니다.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남편 해결책을 말해주니까. 그럼 아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반응이 없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해결책을 말해줬는데, 해결해 주는데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데 왜 아내는 고맙다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가?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힘들어.
나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도 하지, 집에 와서 애들도 돌보지, 너무 힘들어.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은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 정말 힘들구나. 그 힘들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내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다. 특별히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는 말이 필요한데, 근데 남편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해결책을 신나게 그거 간단하지, 해결책을 신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저도 남편이지만 저도 이런 일 수없이 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왜 화를 내냐고요. 그게 아닌데 엉뚱한 말을 하니 아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련해서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 사고가요, 선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우리의 사고는요 악한 쪽으로 흐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의 말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비판과 정죄 쪽으로 가요. 참 묘합니다. 왜 비판과 정죄 쪽으로 자꾸 가는지. 그리고 비판과 정죄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해서 도와준다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충고하고 조언입니다. 우리가 충고해주고 조언해줘요. 누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건 말이야. 그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걱정해서, 사랑해서 충고하고 조언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체험했지만 그 순간, 내가 너무 힘든 순간 나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상합니다. 나는 몰라서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래? 나는 못나서 그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은 그렇게 비판, 정죄의 말도 있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 충고와 조언이 참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고와 조언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체험합니다.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조언한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 것도 체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한 말을 하자. 필요를 채워주는 말을 하자.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읽지 못하니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선한 말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인정해 주는 말이 선한 말이고 인정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만 인정해주지 말고 말로써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힘들었겠네.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요, 이 쉬운 걸요, 너무 쉬운데 이 쉬운 걸 저도 수없이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쉽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힘들겠네. 힘든 거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쉬운 걸 못하더라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나는 말이야 그거보다 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쉬운 거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회자예요. 근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힘들겠네 라고 그 힘든 거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고하고 조언합니다.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지만요 너무 힘들 때는 충고와 조언이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기에 너무나 힘든 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군가 힘든 것을 얘기할 때, 힘든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그 옆에 가서 그냥 안아주면서 손잡아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힘들겠네. 그 힘든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거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돈을 준다거나 뭐 엄청난 도움을 줘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걸 인정해 주는 그 위로의 말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은 또 어떤 말인가?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잘했네. 무지하게 잘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야, 아내가 음식하면 저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정말 맛있네.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면 야, 잘한다. 공부하는 것 자체도 애들이요 1등 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밤에 집에서 잠자면요 잘하는 겁니다. 보기에 겨워서 뭐 1등을 못했네 뭐 몇 등을 했네 이러고 있죠. 세상을 보세요. 애들이요 밤에 집에 와서 잠만 자도 감사한 겁니다. 야, 너 저녁에 집에 와서 잠자줘서 감사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이 어떤 말이 선한 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잘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잘못하고 믿음의 가족끼리 서로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그것만이야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잘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 미안해. 말도 길지 않잖아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하는 이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갈등 관계 속에서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거 세상 사람은 술 마시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요. 우리는 특별히 정이 많아서요. 더 이상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잘못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미안해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해를 안 하니까 끝까지 네가 잘못했는데 왜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냐. 끝까지.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끝까지 따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 놔두면요. 선한 말 안 합니다. 비판 정죄하고요. 충고하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믿음의 가족이나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 정죄, 충고, 조언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사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황마다 어떤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하시죠. 말하지 말라. 왜? 제 입에서 비판 정죄가 나오려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하면요. 비판 정죄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선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사과의 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죄인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지만요. 내 의지, 내 노력 절대로 이런 삶 못 삽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여전히 비판, 정죄와 충고에 조언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과의 말. 우리 입술에서 말이 나오면 이런 말들만 하면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해서 서로 사랑하는 먼저 가족이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판, 정죄와 충고와 조언의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 모든 말들을 선한 말로 바꿔주셔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과의 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한 말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